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참된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참된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 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좀 감동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네.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건 여러분 세상도 다 알죠. 물론 어디까지나 상식으로 아는 거지만요. 그리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정도야 교회를 어느 정도만 다녀도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가벼운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는 말이 된 거죠.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성탄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그건요. 두려움과 놀라움이었어요. 두려움과 놀라움. 성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셔요. 가장 먼저 누가 놀랐죠? 가장 먼저 놀란 사람들. 예수님 나신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나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여러분 먼저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놀랐어요. 그들은요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밝은 빛과 함께 이 빛이 그들을 비추며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목자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천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랐겠죠. 하지만 천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죠. 목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이 말한 그 아기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로 막 다름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대로 그 말을 전합니다. 이 아기는 메시아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거라고. 그랬더니 이 목자들의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놀라죠.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구보다, 이 목자들의 전하는 소식을 누구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먼저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민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할 여자인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고심 끝에 어떻게 파혼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도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여러분, 예수 무슨 뜻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어떻게 소화해야 했겠습니까? 어쨌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다시금 와서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천사들이 그것을 말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또 놀랍고 감사하고 경이로웠겠습니까? 꿈에서 본 그대로 목자들이 확인해 주는 거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게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나실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시다 말해요.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찾아와 천사들이 말해준 것처럼 이 목자들도 이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경외감으로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득가득 그 마음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차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의 분위기였어요.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놀라고 흥분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경이로움과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가득 차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감격과 감동, 다들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기뻐는 하나 정말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 안에 두려워하면서도 떨리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이 큰 일을 바라보며 경이롭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하심에 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거하시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정확한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집을 짓고 살다 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살다, 장막을 짓고 거하다, 그런 말이 이 스케노라는 말 안에 있는 의미예요. 집 짓는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집을 짓고 사시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예요. 거하다, 살다, 머물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집을 짓고 살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이 말로 거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오심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짓고 머무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같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막,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중요한 표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모양을 따라 그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천막 치고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짓고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살던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셨던 것처럼, 꼭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살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2장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뭔데 네값게 다시 3일 동안 지어보겠다고 예수님에게 죽일 듯 달려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은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죽어짐을 뜻하는데 다시금 3일 만에 성전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안에서 언제든 누구든 예수 안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전된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인가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요.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에 가려졌던 성전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성전의 문을 열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대략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년이 흐른 뒤에는 여러분, 휘장이 찢겨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역사 속에서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 실제가 왔으니 그림자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안에 참된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 그대로 거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장막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장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거하심에, 우리 속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오늘 우리가 3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37장, 36장 이 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양대로 실제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들을 묘사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 골이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그냥 보면요, 이거를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쉽게 좀 생각을 하십시다. 천막을 만들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나요? 큰 천부터 만들어야겠죠. 큰 천막을 만들려면 천부터 짜야 돼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아 천을
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천 한 장이 여러분 오늘 미터법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가로가 1.8m, 제 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는요, 길이는요 12.6m, 꽤 깁니다. 1.8m, 12.6m, 제법 큰 이렇게 긴 천을 수를 놓아서 실로 꼬아 짜서 만드는 거예요. 쉬운 과정 아니겠죠? 그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로 1.8m, 그 다음에 길이 12.6m 이런 천을 성경을 보니까 5개를 연결해서 붙여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천 끝에는 고리를 다는 거죠. 그래야 고정을 시키고 또 묶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똑같은 걸 하나 다 만들어서 큰 천 2개를 연결해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해서 천막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덮는 막이 또 있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 때 또 염소 털로 큰 이 천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 천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한꺼풀 덮는 거죠. 또 19절에도요.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또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또 만들었더라. 여러분 잘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천으로 실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아 큰 천을 만들어서 천막을 짜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또 천을 만들어서 한꺼풀 덮고 또 그 위에는 수량의 가죽으로 또 한꺼풀 덮고 또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4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대략 이렇다 하는 설명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 주연이가 이해가 되면 다 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셔요. 자, 그러면요. 성경은요. 왜 이런 성막을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하여 설명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이 성막,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앞으로 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막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 누구를 보여줘요? 뚜렷하진 않지만, 신약의 말씀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이런 구조와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보면 보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니까 이 성막은 그냥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냥 해달 가죽으로 덮은 덮개예요. 해달 가죽으로 덮어 만든 그냥 큰 천막일 뿐이에요. 여러분, 색깔이 화려하겠습니까? 모양이 훌륭하겠습니까? 밖에서 보면요, 평범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 해달 가죽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맨 안쪽의 천은 어떤가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당시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실들을 물들이려면 그 염료들이 얼마나 다 귀한 물건들이었겠습니까?
그 실들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 천들을 모두 다 수노와 실을 꼬아 천을 만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가 놓여 있죠. 밖에서는요, 빛이 전혀 새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 등대에 비치는 정교하게 수놓여진 그 천사들이 이 성막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막의 이 큰 구조와 특징이 뭐냐면요. 밖은 화려하지 않고요. 그저 투박하고요. 그 당시는 평범한 천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이 등대에 비추는 천사들과 구름 날개로 덮여진 언약궤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하게 이 안이 비춰지고 있고 밝혀지고 있고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모든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지만 자신의 전지전능한 모든 신성을 스스로 연약한 인성 안에 다 감추시고 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 신성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땅을 사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겉으로 보면요,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한 인간,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조롱하며 좀 좋게 표현하면 선생 정도,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달린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그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하고 가늘고 볼품없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성막의 구조와 전체적으로 이 성막이 묘사하는 그 묘사는 정확히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희미하게나마 이 성막의 모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여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목적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엄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성막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장막을 치심이 그냥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서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함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장막을 펼쳐 거하심에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기서 이 놀라운 진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이 장막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막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장막을 펼쳐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실까요?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히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장막을 풀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지어진 성전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 접붙여져,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예수님께 붙임바 되어서 예수님이 지어진 성전이기에 우리가 그에게 붙어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성전되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기에 연결되고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예요. 이게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영광을 버리고 어디서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며 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무슨 세상의 자랑을 취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거기에 접붙여져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지어질 장막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이 묘사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시작으로 신약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루신 장막으로 인해 거기에 우리도 덧붙여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탄이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탄이 참으로 환희와 기쁨이 되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왜 성탄이 환희와 감격과 벅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시즌, 이 성탄의 계절 다시금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